할렐루야. 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죄 많은 그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이렇게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물로 씻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데 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품삯이에요. 요즘에는 하루 품삯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10만 원 정도. 근데 한 뭐 1년치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그러한 금액의 품삯. 그 향료값을 그 여인은 평생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자기의 전 재산일 거예요. 그 향료값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그냥 눈물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값진 것을 왜 허비하느냐. 저 300데나리온 되는 거 1년치 품삯 저 엄청난 여러분 봉급의 1년치예요. 할렐루야. 바로 바꾸어져 1년치 봉급. 그거를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저거를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차라리 나눠주든가 뭔가 좀 좋은 일에 좀 쓸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그냥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중얼중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 여인이 지금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계속 있겠지만 나는 지금 어디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 주님 앞에 이제 죽음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찹찹한 마음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여인인 것 같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발 위에 향료값으로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예비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계속 있을 것이지만 나는 지금 너희와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나중에는 같이 있지 않다.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버려둬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 이러니까 여러분 팍 와닿지 않는데 그냥 50만 원이 빚진 자가 있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냥 이 빚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
50만 원, 고맙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공을 하나 더 붙일게요. 500만 원과 5천만 원. 오, 바로 와닿죠? 이게 더 효과가 있네요. 그래요. 500만 원을 탕감받은 자하고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자하고 그 고마운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더 고맙게 느낄까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빚진 자가 탕감받을 때 더 감사하겠지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죄에 대해서 탕감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 크다. 그래서 집 주인한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자, 사람의 인체 가운데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다른 사람한테 씻어주세요 라고 내밀기 힘든 부분이 어딜까요? 발이겠죠. 그 가장 더럽다라고 느끼는 그 발을 그 여인은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이고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감람유로 내 머리도 붓지 않고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씻기고 닦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내가 죄가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죄가 많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죠. 그러한 죄 많은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에게 있는 전부를 주 앞에 깨트려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하고 비례된다고요? 나의 죄예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 죄인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인식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정말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죄 지었다 어쩔 건데 이러한 반응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근데 반대로 막 통곡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럴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죄를 들어봤더니 저걸 가지고 저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면 저렇게 우나? 그런가? 좀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게 제 동생이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는데 경배할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 거기 밑에서 은혜를 받더니만 애가 달라졌어요. 교회 가서 맨날 통곡하고 울부짖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교회가 다 떠나가라 그렇게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아니 딸이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저렇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저렇게 하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는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이러시는데 제가 그 중간에서 난 그렇게 안 하죠. 뭐 이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통곡이 나오고 울부짖는 회개기도가 나오는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됐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내가 뭔 죄야? 나는 착한 입병 걸려가지고 지금 나는 그게 문제지. 내가 뭔 죄야? 엄마한테 대든 거가 죄라고 하면 죄지만 엄마가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대든 거지.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동생한테 내가 좀 못되게 엄마한테 받은 그걸 그대로 한 거 그건 좀 나쁘긴 했지. 그럼 찔리긴 해. 그거 갖고 죄라고 그러면 나쁜 언니지. 양심이 찔린다. 아프다. 미안하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하면서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인식이 제가 없었어요. 근데 첫 아이를 딱 낳았는데 제가 그때도 고백했지요. 그 신발 이제 외출을 하려면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한 16개월 됐죠. 아기가 이제 자기가 신발을 신겠다고 이렇게 털푸덕 앉아요. 현관에 털푸덕 앉아서 신발을 신겠다고 왼쪽 오른쪽 앞뒤 막 이러면서 최소한 2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버스를 놓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막 이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때부터 됐어! 그냥 신발 벗어! 막 이러면서 그냥 맨발로 가! 이러면서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내 모습 그거 하나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예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제 모습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화낼 줄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16개월 된 그 애기하고 내가 맨날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맨날 애기하고 싸우고 있네.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나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한테 칭찬을 해줬는데 근데 집에서는 그 16개월 된 애기하고 나하고 그 신발 하나 갖고 싸우고 있는 그거 하나 갖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게 나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러면서 좌계감 가운데 무너지면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내 좌계감,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마음도 못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고백이 주님 앞에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때 울면서 그게 딱 떠오르면서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500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혹은 5억이라고 하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리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내가 경험을 좀 맛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엎드릴 때가 제가
반대로 성령 충만할 때구나. 그걸 깨달았고,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난 화 안 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내 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인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 모습일 때, 그때가 내가 지금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때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 내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저는 강대상 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장면이에요. 주님의 발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 주님의 발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죄 많은 이 여인처럼 내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이고, 그리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의 발을 붙잡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항상 그냥 그 장면이 보였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발이 보이면 주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발목 붙잡으면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냥 안 놔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과만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놓고 예언사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전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예언사역 받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하면서 이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이고, 주님을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인 그 발을 닦이고, 주님 앞에 향유값을 깨트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뒷말 하나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앞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것을 그냥 거룩한 상상력으로 내가 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내가 상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날마다 주님의 발등에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뿐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주님 앞에, 강대상 앞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어떠한 통곡이었을까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 주님, 이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네요. 주님, 이것이 그냥 나의 상상이 아니었네요. 망상이 아니었네요. 주님, 이게 진짜네요. 주님의 발이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주님의 발이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셨었네요. 주님, 내 기도를 다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나요? 죄 많으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어떠한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그냥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거 죄다 라고 책망을 주시는 그걸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으로는 크고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죄를 씻기기도 남는다,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손영자 어머니, 예, 험난한 인생을 사셨죠? 죄 많은 인생을 사셨죠? 예,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프고 자녀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애리고 아프죠? 아이가 좀 힘들어할 때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참 마음이 고통스럽죠? 예.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 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예쁘게 잘 따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고백과 동시에 내 안에 오세요. 이제 어머니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영접 기도 했잖아요. 예. 어머니 안에 누가 계셔요? 아멘.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잖아요. 네.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딸이 엄마를 많이 사랑하죠. 엄마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지금. 네, 네. 딸 좀 내버려둬. 그래서 안 된대. 천국 가야 된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대. 아주 그냥 성격 나오지요? 어이구, 너가 누구 닮았는가? 그래, 나 닮았지. 이러면서 지금 그러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딸이 딱 잡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안 놔줘. 근데 딸이 고집이 세죠? 예, 엄마보다 더 세죠? 예.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새 자녀를 놓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정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이쁘게 사는지 몰라요. 어머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그 따끈따끈한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여기는 이제 그 시절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과 비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내 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죄에 대한 무게에 눌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했는보다 깨끗해지는 것, 나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여인은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막 책망하면서 막 뭐라고 해도 이 여인은 그냥 계속 뭐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떤 음성만 들릴까요? 예수님 발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그것만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나의 이 복음과 함께 같이 전파될 것이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그거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나의 죄사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이 여인,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무덤에 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엉엉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 근데 그 첫 키가 뭐예요? 내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요. 사단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죠. 입술로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입술로 고백한 것도 중요한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이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그렇게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그거를 몰랐어요. 예, 어머니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간증을 할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것 같고 회개 기도해라 라고 하셔서 회개 기도했고 3일 금식해라 라고 하셔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3일 금식 기도하는 그 1초가 여기에서 지구 폭발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참 쉽지가 않았어요. 3일 금식이 딱 끝났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기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내 진정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 싶어서 제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그 기도 시간 이거를 정해가지고 매일같이 갔어요. 매일같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거를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해보세요. 몇 날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는 기계처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주기도문도 외우기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기도 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추적추적 찍는데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금요철야 예배였었나 봐요. 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니만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얼떨결에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또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똑같이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똑같이 그냥 한마디 딱 내뱉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환상이 보였는데 내가 고슴도치 같은 그러한 모습의 내 모습이 보여졌고 흰 눈보다 깨끗한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겼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고슴도치인데 쇠로 된 강철로 된 고슴도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속으로 내 뾰족한 이 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더 끌어안고 더 끌어안으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안겨가지고 주님 앞에 막 소리쳤어요. 예수님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예수님 날 놓으시면 피가 안 나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지 마세요. 나 때문에 피 흘리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나를 포기하세요. 날 버리세요. 그냥 나를 놔주세요. 라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끌어안으시는데 막 피가 퍽퍽 나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냥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막 엉엉 울면서 예수님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막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죄가 이러한 죄구나. 그 심각성을 제가 인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막 엉엉 울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나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지금까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는 몰라서 지금까지 독을 갖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했던 거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지으면 예수님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게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더 빨리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 유혹이 달콤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게 딱 떠오르니까 빨리 회개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회개가 좀 더 빨라졌고 죄를 끊어지는 것이 좀 더 빨라졌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이 더 빨라졌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 향력합을 깨뜨렸던 이 죄 많은 여인이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마음에 이게 깊이 있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 이거를 인식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력갑을 깨뜨린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로 결단하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 향력갑을 깨뜨리는 이 여인과 같이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전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똑같이 가증히 여기면서 모든 시선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하시는데 너무 귀하시고 감사하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